다음 주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과정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이제 삶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에 관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모세가 아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그냥 뭐 곡조 있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 후세를 위하여 어떤 교훈적인 내용,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뭐 민요라고 할 수도 있고 타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노래 속에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 회갑 때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부어서 무엇하나 니나노 얼씨구.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보면 짜증낼 필요 없다라는 거죠. 성화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제 그런 옛 선조들이 이제 그렇게 행했듯이 이제 모세는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지도자로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32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도 감동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말로만으로 그치면 그 감동은 금세 시들어집니다. 마치 냄비에 물이 끓듯이 금방 딸그락딸그락 하고 막 펄펄 끓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지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은 큰 솥단지에다가 그 끓는 물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쉽게 시들지 않아요. 쉽게 차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것이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은 평생에 교회를 한 번 갔대요. 한 번. 딱 한 번 갔었는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삶이라고 얘기한다. 삶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그게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금방 뭐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뭐 가문이설해가 그러나 그게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공감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뭐 자기가 통장을 하는데 자기 그 지키는 과정 속에 목사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뭐 형도 좀 얘기했다가 또 존경심도 얘기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엔 그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8절.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이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도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살려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는 쓰자 이 말이에요. 안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점에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감동이 된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말한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32장 47절입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내가 느끼고 맞아, 그 말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한 뭐 목사님이니까 똑같은 얘기 하겠지. 우리 엄마는 맨날 평생 그 말만 해. 빈말로 여기는 거예요. 이 빈말이라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헛된 말, 실속 없는 말,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말, 뭐 이런 말로 취급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정말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속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의 말씀이 실속이 없고 헛된 말이겠습니까?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빈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는 말, 늘 잔소리 같은 말, 그거를 사람들은 설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런 설교하지 마. 설교가 어느 순간에 빈 말이 되었어요. 듣기 싫은 말이 들었어요. 안 들어도 되는 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그것을 빈말로 여긴다는 말.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니까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해요. 여보게들 빨리 나가야 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빈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깨달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를 향한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저에게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검사나 판사가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할머니는 진실되게 살아라. 뭐 어떤 좋은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 말을 어렸을 때 정말 그 말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제 삶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이켜 보면 그 말을 빈말로 여길 때가 많았어요. 그 말이 마치 나를 족쇄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불편한 말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부모 세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이 어떤 말이겠어요? 그 말만 자녀들이 잘 들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우리 특별히 제가 존경했던 우리 외할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데도 이쁘대요. 그 할머니가 저를 참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구나.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신앙에 철이 들어서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쁘게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보여. 이건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요. 인생의 죽음과 동시에 다 끝나요. 내가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어도요 죽으면 처벌을 못해요. 이게 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죽으면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뭐 내가 빚이 막 수천억이 있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그 빚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돼요.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백을 들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다고 하여도 내가 죽는 순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릇만큼 중요하니까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막을 한번 더 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47절 오늘. 자 보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야만,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야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간곡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실속 없는 말이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안 들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듣고 실천해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